있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배가 아프시고, 누구는 짜증이 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게 사실은 항상 있죠. 슬피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슬피 울면은 물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슬피 울면은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그치기도 하고, 이게 뭘 슬퍼할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고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수 있겠는데 모두가 모두에게 친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모두와 친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혹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집안에 먹을 게 별로 없더라도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나눠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만약 누군가 이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면, 우리 보통 누가 자신을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맞서 싸우죠. 그럼 맞서 싸울 때 뭐 상대방을 욕하거나 나도 같이 뭐 더 강하게 나오거나 그러겠죠.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도리어 괴롭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여 줍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악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막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듣다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청소년들로 내려갈수록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흑우들만 모여있는 나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말 그대로 흑우들께서만 모여있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가 별로 서로 아플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순수하게 서로를 위한다면 그 나라에 슬픔과 눈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몇 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어떤 맥락이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랑 조금 모양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뭐 잘되고 귀신이 쫓아났으면 같이 기뻐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와서 따집니다. 너 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 다른 귀신 갖고 다른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 같은 거죠. 무당이 사실 이제 각자의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신이나 귀신이나 우리나라 개념에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신도 사실은 죽은 귀신이 나중에 조상신이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옛날에 있던 어떤 뭐 장군신, 어떤 장군이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그 중에 좀 힘이 센 존재가 신으로 이제 모시면 힘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당 취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건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언제? 이미 2000년 전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물이 없는 곳.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 딱 모여 있어가지고 아픔이 없는 곳. 그 속에서 어떤 괴로움도 없는 곳.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대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세계 어딘가에 지금 2000년 전부터 비밀이 어딘가에는 숨겨진 나라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가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오직 생명만 가득한 그런 나라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게 완성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아픔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고 서로 죄 짓는 일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 속에서는 아까 말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흑우들이 모여서 서로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것만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건 뭔 말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임하였다는 게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기서 완성되었는데 이 땅에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처럼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거기는 가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예요. 거기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빛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곳은 이 땅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뭔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 쫙 쓰는 성경이에요. 복음에 대해 쫙 쓰고 앞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대한 얘기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요구하노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봐봐요.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네 꼭 알아? 분별해서 알아야 돼. 이걸로 끝날라고 그 얘기만 했을까요? 분별해서 행하라는 건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려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살면 너희 삶에 조그맣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이하는 그럼 뭐겠어요? 그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겠죠. 그럼 뒤에 일단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일단 3절부터 보면은 3절, 4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한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에 조금 더 이제 읽어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서 이제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다른 거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누군가는 손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발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뭐 입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눈일 수도 있겠죠. 각자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한 몸을 이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고 오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다른 게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가끔 이제 다른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에서 변화된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다른 머리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직 교회 안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을 머리라고 여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시고 교회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에요. 근데 어떤 종교 보면은 뭐 그 안에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고 머리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은 없어요. 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데 각자가 다르게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 학생들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 큰 은찬이는 머릿속에 뭐가 제일 많이 있을까요? 이제 고3인데 수능이 있겠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능을 보고 다 같이 달려가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 자신의 길을 찾아서 홍준이처럼 이제 그 길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홍준아, 너 그 길 밖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니? 다 호의적이었어? 왜? 우리나라 하나의 기준을 강요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 그럼 그 속에서 누군가는 내 길을 내 부르신 대로 내 생긴 대로 갈라 그러는데 너 튀지 마. 너 오버하지 마. 아니 너 대학이라고 나오고 나서 하면 되잖아. 왜 벌써부터 그래? 온갖 걸로 개인의 어떤 고유한 아름다움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잣대를 갖고 이거 지나면 다 잘라버려. 하지마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인데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지으심을 받은 대로, 각자의 개성대로, 누군가는 앞에서 저처럼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앞에서 찬양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앉아서 있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또 주차하는 봉사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운전하실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청소할 수도 있겠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심을 받은 건데, 이건 귀한 거야, 저건 귀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오바야, 이거는 하지마, 이렇게 하는 세상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면 처음부터 똑같이 만들었지. 기성품으로 다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 마음먹으면 다 수능 만점받게 만들 수 있었지. 근데 다 수능 보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집중해야 돼요. 너와 나가 다르구나.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가운데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서 그 뒤로 쭉 9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은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시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를 주시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9절부터 21절까지 쭉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길게 읽었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나라의 모습이 일단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이 이 땅에서는 완성은 아니라고. 누군가는 계속 침범해 옵니다. 이 속에 우리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도 안 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두셨거든요. 세상의 소금으로 두셨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봅니다. 쟤네들은 처음에 좀 이상하다. 좀 지나면 깊이 알면 알수록 미쳤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십자가에 달려서도 용서하시고 주님 저들이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또 뭘 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순종하셨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 간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제 골프대회 나가서 우승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연예대상 나가서 우승이 아니죠. 어떤 연예대상 받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엄청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 거기에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어떤 성취되면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우러러움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대통령이라고 우러러 보십니까? 뭐 연예대상 받았다고 우러러 보시나요? 몇몇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자신이 우러름을 받는 무언가가 됩니까? 대통령도 욕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면
그게 진짜 우러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 때, 여러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게 힘들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사실은 미워하다 보면 병나요. 몸이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먼저는 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개성에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 삶도 그때 거기에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높아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두려움과 강박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 말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랑으로 그 영광을 받는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